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한 일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들 받아주시고 오늘 만나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98페이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부터 시작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주의 여호와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정하며 각 사람이 못이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사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부수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그 땅에 뛰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나를 데려오기를 지키리라. 아멘.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순회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세계 각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하시는 사역들 같이 하시고 또 이렇게 밥도 해드리고 한국 음식도 해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올해는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섬에서 가셔서 한 3달 정도 거기 선교사님들 이렇게 하시는 사역들 같이 돕고 오셨는데요.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거기 피지에 갔더니 그 피지 원주민들이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이렇게 골격도 크고 그렇답니다. 여자들도.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 현지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 하는 말이 그 피지의 그 원주민들이 원래 식인종들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답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가 좋은 건지 그런데요. 그 인류학을 그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식인 문화는 이 세계 여러 곳에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배가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랍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 죽은 사람과 그 먹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원시 시대 때 그 가정의 가장 아니면 그 부족의 그 족장들 그런 훌륭했던 우두머리들이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살을 먹음으로써 그 훌륭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갔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는 사람들은 그 훌륭했던 사람들로부터 힘과 지혜와 용기와 이런 것들 얻었다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식인 문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류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단순히 고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먹는 것과 그 먹는 사람과 그 먹는 대상이 하나 되고 연합한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인류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6월절이라는 걸 제정하고 또 그날에 무엇 이런 걸 하라고 이렇게 명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6월절은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을 현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에 크게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문에다 바르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문에 바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죠. 그 의미는 너무 명확하고 또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6월절에 하라고 하신 명령 중에 두 번째 것,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것이 지금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피를 바르는 것에 대한 구절은 7절, 13절 두 번 나오고요.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구절은 5번이나 나와요. 분량으로 돼서는 그 고기 먹는 그런 명령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6월절이다 하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6월절을 반만 아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고기 먹을 때 그 요리를 어떻게 할 건지, 뭐랑 같이 먹을 건지, 어떤 옷을 입고 먹을 건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먹는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배고픈 배를 채우는 건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먹는 걸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어떻게 되어야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죠? 음식물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은 음식들, 그러니까 소화되지 못하고 그냥 장에 남아있는 음식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런 걸 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그냥 쌓이면 그냥 변비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식인 습관이 먹는 사람과 그 죽은 사람, 그 대상이 하나가 된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생각은 의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백혈구가 또 항원 항체 반응을 비롯해서 2중, 3중, 4중의 여러 겹의 우리 몸을 방어하는 그런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이 차탄화과의 악명 높은 알러지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면역 반응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데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남의 살을 먹을 때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는데 만약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것들을 우리 몸과 다른 것으로 본다면 아마 여기저기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음식물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서 각 세포들로 다 전달돼서 이 에너지와 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그것들을 우리 몸과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하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6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나머지는 그냥 번제드리듯이 태워버리거나 그냥 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 고기를 다 먹으라고 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식인 좀 같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물론 이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고기처럼 진짜 먹는 건가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그것은 젖을 먹는 거에 시작이에요. 고기같이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만 생각하면 6월절을 반만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얻는 구원의 은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반만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좀 추상적인가요? 어떤 영적인 일 같고 실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은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둘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나라와 나라가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데 그 두 나라 왕 중에 어떤 하나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두 나라는 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정말 소원하고 있지만 이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대통령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물러나려고 하지 않으면 남북 통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북한의 사회주의, 남한의 자유경제, 이 자본주의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남과 북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언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관계가 좀 좋아질 수는 있어도 결코 한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주인 자리를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결정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닥치는 그런 결정과 판단의 순간들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의지와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결정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내 생각과 내 결정이 예수님의 생각, 즉 이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꺾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자기를 낮추고 남의 밑에 굴복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또 세상과 역행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TV나 광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게 있습니다. 네 멋대로 해라.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좋은 게 옳은 거다. 광고들을 보세요. 내 생각대로 튀. 그리고 네 생각이 맞는 거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뭐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본성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말로 방어하고 공격하고 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면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잠깐 멈춰서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결정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일하세요. 제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결정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비록 한 번에는 다 안 되고 어떨 때는 너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의미고 6월절에 양 고기를 먹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6월절에 양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도 그 먹는 방법도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 먹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는 요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양을 먹을 때 회나 보쌈으로 먹지 말고 바베큐에 먹으라는 거예요. 8절부터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꼭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사실 요리 방법이 아니고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 등 모든 부위를 다 먹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가족이 모자르면 다른 가족들과 합쳐서 양을 잡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그 1년 된 순양을 잡으면 어른 한 10명 정도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는 가족들은 한 두세 가족이 합쳐서 10명 정도를 채워서 양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죠. 그거는 왜 그랬냐면 그 양을 남기지 말고 모두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먹는 머리나 내장 같은 그런 부위까지 다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뭐 버릴 게 없이 다 먹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야 뭐 이상할 게 전혀 없지만 외국 사람들은 좀 기겁할 수가 있죠. 제가 미국에 오면서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장로님들처럼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이나 초창기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점점에 가면 소곱창이나 소꼬리 이런 거 다 공짜로 얻어먹었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안 먹고 어차피 막 버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지휘자님이 성가대 지휘자가 80년대 초에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셔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유학생활 할 때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석고리 구워 먹었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돈 주고 팔죠. 그게 좀 아쉬운데. 근데 외국인들 중에서는 그런 거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던 부위, 그 머리나 내장이나 이런 것까지 다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온전히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에도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살을 먹기 좋은 부위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전부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6월절 고기 먹는 두 번째 방법은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어떻게 먹으라고요? 복장을 다 갖추고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좋겠습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다 끝났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을 텐데 이 살기 좋은데도 좀 편안하게 이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 애굽은 지금 미국처럼 풍요롭고 잘 사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너희들 거기서 빨리 나와라. 거기 남아서 다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시 음란하게 죄짓지 말고 거기서 빨리 나와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는 것은 고기를 다 먹고 나서 지체하지 말고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것이에요. 마치 군인들이 철모 쓰고 무장 다 맨 채로 전투식량 급히 먹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애굽과 소돔은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 죄에서 속히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그동안 죄인줄도 모르고 했던 그런 생활했던 삶 속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절 양 고기를 먹게 하신 것도 바로 그 애굽을 떠날 힘을 주시기 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죄에서 떠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우선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양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삶의 모든 부위에서.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있고 세상의 죄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불렀던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같이 부르시겠는데요. 찬양 부르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주인처럼 모든 결정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어떤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아버지 모든 결정의 축복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찾아와 주셔서 모든 걸 결정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같이 기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모든 삶의 축복을 받았던 모든 것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눠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눠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Thank you.